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0면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도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알고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온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만나 주시는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TV 다큐멘터리에서 4마리의 사냥개가 멧돼지를 사냥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보다 훨씬 크고 거대한 동물에게 주저없이 달려들어 사냥을 하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 다쳐서 상처가 나기도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덤벼드는 겁니다. 참 용맹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주인의 모습이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주인은 이 사냥개가 멧돼지와 싸우고 있는 동안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사냥총을 멧돼지에게 정조준하면서 여차하면 이 방아쇠를 당기리라. 걔들이 물러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자기보다 훨씬 큰 멧돼지라도 자신 뒤에서 돕고 있는 주인을 믿고 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맹하다고 해서 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용기를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렵지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을 바로 용기라고 말합니다. 용맹한 사냥개들은 대부분 주인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를 두고 있습니다. 주인의 말 한마디에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서 피가 나고 심지어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긴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에 뒷걸음을 치지 않는 그 이유는 주인을 그만큼 이 사냥개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용기라고 한다면 그 용기는 누군가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용기가 있다면 자기보다 더 큰 멧돼지에게라도 덤벼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용기가 있다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그 상황을 바뀌기 위해 덤벼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되도록 피하고 싶지만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려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요즘처럼 재난의 상황이 바로 딱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위기는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축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에 함몰되어서 참담한 현실을 도대체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베링거는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10%,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10%,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90%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운 현실이 펼쳐지는 것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90%나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려했던 현실이 바로, 두려웠던 현실이 바로 삶으로 열매 맺어지느냐, 아니면 상황을 바꾸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량의 그 명대사가 있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삶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현실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도는 주님을 깊이 신뢰할 때 그 믿음 안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사는 극심한 두려운 현실을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읍을 에워싼 거예요. 순식간에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올 그때에 엘리사를 섬기는 사환은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서 엘리사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는 승리의 영광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상황과는 달리 엘리사는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깨닫고 엘리사가 경험한 승리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나의 삶의 간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엘리사는 두려움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리라 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를 힘써야 하지만 특히 고난의 때에 더욱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두려움은 늘 고난을 전제로 찾아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현실의 뼈아픈 문제 앞에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는 일을 우리가 빈번하게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일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만드는 힘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광경이 시작된 겁니다.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 보니요, 성읍이 적병들로 에워싸 있어요. 적병과 말과 병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병거는요 오늘날로 탱크예요. 탱크. 성주위에 탱크들이 진치고 여차하면 그냥 성을 무너뜨리려고 으르렁대고 있는 그 상황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맞닥뜨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성경에서요, 감탄사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잘 나오지 않는데 이 감탄사가 나오는 부분은요,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와서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에 라고 말을 하죠. 표현을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사환은 이렇듯 절규하며 선생님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무엇을 하냐면 그는 기도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는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힘,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성도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열매로 알리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로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모든 뜻을 품는 성도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모든 시간들을 시작하며 끝맺으며 무시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해 주님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힘쓰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수많은 선지자들, 신앙의 선배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기적도, 이 놀라운 승리의 기적도 바로 기도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절체절명의 위기,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위대한 변화는 반드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엘리사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흔히 많은 목사님들이 영안을 열어달라라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영안이 열려서 무엇을 보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바로 불말과 불병거, 우리들과 함께하는 네가 저들보다 더 많음을 엘리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말과 불병거라고 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환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의 그런 메시지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해서 하늘로부터 메추라기가, 만나가 임하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뚜렷한 음성을 들려주고 확 무언가를 느끼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진리인가 진리이지 않는가, 과연 하나님 이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신실하시게 응답하시는가 그러하지 않는가를,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과연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그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살아낼 때에 과연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연습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안을 열어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요, 오늘 하루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과연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삶에서 구체적으로 깨닫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안이 열렸을 때 마치 불말과 불병거처럼, 이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확신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연약한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대로 내가 힘쓰고 또 더 거룩하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요 두려운 현실 앞에 우리 앞에 펼쳐진 두려움의 현실을 하나님이요 이유가 있어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는 믿음의 한 사람에게는요 때로는 두렵고 힘든 현실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일의 끝에 이전에 없었던 더 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면서 하나님 더욱더 내가 말씀 앞에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음으로 바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영안이 열린 성도의 삶이 과연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두려운 상황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절망하며 쉬없이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는 그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사방이 우겨싸는 듯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결코 쌓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사시는 그 영광 앞에 우리 각자의 성도들도 이 영안이 열려진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의 현실 앞에 두려움의 현실 앞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엘리사는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8절에 엘리사는요 또 아람 군대의 눈을 가려달라고 어둡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나오는 그 기사의 내용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눈이 어두워졌길래 뭐가 그렇게 안 보이길래 엘리사가 거하였던 이 성읍은 도단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이 사람들을 적병들을 데리고 갔는데 자그마치 18km입니다. 도대체 눈이 어떻게 됐길래 앞을 가늠하지 못하고 18km나 따라가서 사마리아 성읍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적병의 근원지였어요. 적진 한가운데 그들이 딱 서 있을 때조차도 도대체 아무것도 모를 그 상황이 도대체 뭐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예화를 통하면 아마 깨달아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돈에 사기 맞는 사람들이 늘 있는데 똑같은 이유로 사기를 당해요. 내가 왜 그랬지? 다시는 그 사기 당하지 말아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또 다음에 돈으로 사기를 당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돈을 한 번에 벌어가지고 내 인생이 바뀔까? 그런 마음이 가득하니까요 그 돈을 좀 어떻게 벌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잘못된 정보, 미혹하는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 머릿속은요, 내 마음은요, 내 눈은요 돈에 미혹당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매번 같은 일에 우리는 속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 더 심각해지니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일도 벌입니다. 왕이 그의 장자를요 불길 가운데 걸어가게 해요. 왜요? 나라가 더 부궁 강성, 아니요, 자기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유능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장자를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만드는데, 그것을 도대체 뭐가 잘못인지를 모른 채 축복의 내일을 위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식을 불구덩이 가운데 내몰면서도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이 기가 막힌 시대에 오늘날의 우리 모습도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이게 다 집을 위한 거야, 이게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고 세상의 그 풍조와 가치 앞에 우리가 휩쓸려서 자꾸 좌절하고 자꾸 절망하는 그 수렁에서 도대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어두운 눈이 우리 한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한 그것을 우리가 좀 반대로 뒤집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풍조 앞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그 유혹을 가려 주시옵소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그 유혹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죄가 싫어지고 죄가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요,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에, 즉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같은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용기의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앞에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초반에 우리가 보면요, 그 선지학교에 그 터가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우리가 좀 이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얼마나 엘리사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선지 생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모습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집을 짓기 위해서 이웃에게 쇠도끼를 빌려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최소한의 청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쇠도끼 하나도 그렇게 탁 구입해서 마음대로 쓸 수 없을 만큼, 심지어 나무를 하다가 쇠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려요. 얼마나 근심합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금은 찌질해 보이기도 해요. 야, 저 도끼 하나 때문에 저렇게 난리를 쳐야 되나? 그런데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선지생도들이, 얼마나 엘리사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 잘 산다라는 사람은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가장 최소한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거야. 그래서 쇠도끼 하나 빠지는 일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혼탁한 시대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한 사람을 찾고 찾으셨던 거예요. 기록으로 따지자면, 기록만으로 따지자면 성경에서요, 엘리사만큼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가 없어요. 어쩌면 기록으로 따지자면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뭘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기에 이토록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 그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더 많이 가지는 인정받는 삶이라고
악을 행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 당장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엘리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참 기가 막힌 일을 하죠. 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참 재밌는 사건입니다.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요, 호시탐탐 이곳에 진을 치고 저기서 진을 치고 하도 많이 진을 치다 보니까 아무 곳에 이런 데에 특별하게 지명을 나타내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지명을 다 사면서 얼마나 많이 침략하려고 이곳저곳에서 진을 쳤는데, 진을 치는 족족 이 비밀 작전을 엘리사가 다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줍니다. 왕이시여, 이쪽으로 쳐들어오니까 방비하옵소서. 왕이시여, 이번에는 저쪽입니다. 저쪽을 방비하옵소서. 진을 치는 족족, 작전을 짜는 족족 다 들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야? 아람 왕이요, 속이 터져가지고 우리 중에 혹시 그 간첩 있는 거 아니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찾아봤더니 아니요, 신하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엘리사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기적 역사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왕의 침실에서마저 생각하는 그 생각마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힘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알게 된 한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하준 파파라는 황태한 씨의 삶을 잠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서 강연 내용을 잠깐 봤는데요, 참 멋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토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고 내 자녀에게 반드시 이 삶의 가치를 가르치고 물려주고 싶다라는 이 멋진 고백을 하더라고요. 삶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어요. 남자인데도 정말 반할 정도로 참 멋있는데, 근데 이제 강연의 말미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둘째 아들 이준이라는 아이가 한 달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울컥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 죽어서 차가워진 그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아, 너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거룩한 희생임을 아빠가 반드시 증명해 줄게.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달았으니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의 너무 아픈 그 죽음, 얼마나 이 뼈 아픈 일인가를 처절하게 깨달았으니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사람 살리는 일에 힘쓸게. 그리고 아들 이준이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으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이준에게 준아, 아빠 잘 살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네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이 너무 쉬없이 죽어나갑니다. 생명이 진짜 생명일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쉬없이 살아가지는 생명 한 생명만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애달픈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값진 희생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나눌까 합니다. 빅픽처라는 그 단어를 설명할 때 이런 예화를 많이 쓰잖아요. 미카엘이라는 한 아이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랬더니
그 수많은 24색의 크레용 중에서 검은색 크레용을 딱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에 계속 검은색만 칠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고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 장 다 그리면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또 검은색만 막 칠하는 거예요. 제 뭐 문제가 있다, 제 안에 뭔가 잘못된 상처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미카엘, 그러지 말고 좀 밝은 색도 선택해보지 않을래?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저는 검은색이 좋아요 라고 끊임없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열 몇 장을 그렇게 그려갑니다. 많은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얘 왜 이래?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호연히 그 그림을 다 칠하고 나서 미카엘이 씩 웃으면서 그 종이를 맞추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큰 고래 한 마리, 검은색으로 칠해진 그 도화지가 하나 모여니까 큰 고래가 만들어졌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이상하잖아. 그런데 미카엘의 마음속으로 이미 큰 검은 고래를 타고 바다를 누비는 그 꿈이 미카엘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꿈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현실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왜 최선을 다해야만 하냐고요? 검은색이 칠해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너 왜 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한 그 시간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꿈 가운데로, 그 큰 그림 가운데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현실 앞에, 고난의 현실 앞에 우리가 두려움에 함몰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도대체 어떤 그림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 그리시는 큰 그림 앞에 언젠가는 당당히 서서 저 큰 바다를 항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상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The daily confrontation with fear has become a real practice for me since about three years ago. I went skydiving in Dubai, right? And skydiving is a really interesting confront with fear, right? So I gotta stand up. I'm sorry, I gotta stand up. All right. So what happens is you go out the night before and you take a drink with your friends and somebody says, yeah, we should go skydiving tomorrow. And you go, yeah, we'll go skydiving tomorrow. Yeah, and you go, yeah, and everybody goes, yeah, right? And you go home by yourself, you're like, right? You're like, well, I mean, they was drunk too, right? So maybe they not, maybe I mean, we don't have to go, we don't have to do it. So then that night you're laying in your bed and you just keep, and you're terrified. You keep imagining over and over again jumping out of an airplane, and you can't figure out why you would do that, right? And you're laying there and you have the worst night's sleep of your life, but you still have the hope that your friends were drunk, right? So you wake up the next day and you go, down and you say where you were going to meet and everybody's there. You're like, oh, shit. All right, cool, right? So you get in the van and you don't know that your friends had the same night that you had because they're pretending like they didn't. They're like, yeah, man, my uncle's a Navy SEAL and, this is going to be great.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nd you're like, oh, my God. And your stomach is terrible. You can't eat and everything, but you don't want to be the only punk who doesn't jump out of this airplane. So you get there, and then you have this safety brief. And you're standing there, and the guys will tell you, well, if the chute doesn't open, what's going to happen is what could happen? That the chute wouldn't open, right? So everything's normal. So you fly, and you go up to 14,000 feet. Terror, right? So you go, and then, if you were smart, you sat in the back so you don't go first, right? And then people start going out of the airplane. And you go, and the guy walks you up to the end of the thing, and you're standing and your toes are on the edge, and you're looking out down to death.
and they say, on three. And they say, 1, 2. And he pushes you on 2 because people grab on 3, right? Right? And you go, and you fall out of the airplane, and in 1 second, you realize that it's the most blissful experience of your life. You're flying, right? It doesn't feel like falling, right? It's like you actually are kind of held a little bit by the wind, and then you start, and you start falling, and there's zero fear. You realize that the point of maximum danger is the point of minimum fear. It's bliss. The lesson for me was, why were you scared in your bed the night before? What do you need that fear for? Just don't go. Why are you scared in your bed 16 hours before you jump? Why are you scared in the car? Why could you not enjoy breakfast? What did you need that? The fear is fear of what? You're nowhere even near the airplane. Everything up to the stepping out, there's actually no reason to be scared. It only just ruins your day. You don't have to jump. And then in that moment, all of a sudden, where you should be terrified is the most blissful experience of your life. And God placed the best things in life on the other side of terror. On the other side of your maximum fear are all of the best things in life. You know? So that was sorry. So that was, No, it's good. that was it. Yeah, that was my experience with skydiving and fear. All right.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사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두려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뒤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기적의 선물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이 현실, 이제는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